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4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1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있어요. 5음절로 된 성구인데 제일 짧은 성구입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잘 아는 거죠. 성경에 아주 황금과 같은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기쁜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면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기억날까요? 대부분은 수고, 슬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 당한 일도 사실 우리가 희죽벌죽 웃을 일이 그렇게 있겠어요?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절망한 일도 있고 원망한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렇게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하나님 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겠어요. 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게 웃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12번이나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다니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도 너무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거예요. 죄짓다가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명령 순종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슬픔에 빠졌어요. 아이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 우리는 어떡하지? 복음은 누가 전하지? 큰일 났네, 걱정됐네. 바울은 잘 있을까? 춥진 않을까? 덥진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 그래, 가식도 아니고 그냥 교리니까 그렇게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충분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없이 기쁘고, 그 기쁨이 넘쳐서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너희도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본절에도 2번이나 나오잖아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쁨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다 기분 좋게 만듭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웃음을 가지고 살면 집안 분위기가 삽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삽니다. 분위기가 살면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 일이 왜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한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어디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조건, 내용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알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구를 하나 찾아봅시다. 골로새에서 보면, 골로새에서 2장에 보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골로새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안에는 어디지? 어디?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그랬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재산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크게 2가지 지혜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지혜 지식이 성경에 있고 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는 삶의 지혜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서야 되나? 그 답은 성경 속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무조건 성경대로 해보자. 무엇대로 해보자? 성경대로 해보자. 그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 지식입니다.
저는 그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당해서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여기 시내에서 교회할 때 할머니가 열심히 나왔는데, 아니 조카가 자꾸 집 안 처 있는데 혼자 사는데 저당 설정을 하고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해서 연대 보증을 쓰고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집이 경매로 나가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빚 보증을 샀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김소희 집사가 남편 세상 떠나고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아들 친구가 빚 보증 사달라고 해서 그걸 해줬어요. 그랬다가 그것도 경매로 나가가지고 여기서 살도 못하고 시골로 가버렸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시골에 기도하러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계시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하고 시골로 그냥 가서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빚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야, 너 아들 친구가 해달라고 그래도 성경에 빚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 잠언 2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 어기로는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성경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이건 한 예입니다, 한 예. 그것처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죽어도 그건 보증 못 쓴다. 성경대로 해야 돼. 나 죽으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더라면 돌아가실 때 그래도 내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한 예인데, 모든 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주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삶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좌우 분별을 못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얼마나 우리가 귀한 책을 가지고 있나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그런데 오늘은 그 삶의 지혜, 지식은 이제 4절에 5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니까 오늘은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내용물, 그것이 구원의 지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쭉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도 전부 구원의 지혜, 지식이 담겨져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 없으면 뭐 어때?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영생을 받아놓고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은 얻었지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영생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영생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영생이 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 그건 빵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소유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안다면 받아놨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나를 책임져 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지금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내가 뭘 받았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내 마음이 과연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만족이 있구나, 영생이 참 좋은 거구나, 큰 거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큰 구원이구나, 이것을 내 마음에 충만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나가면 해결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는데 그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을 계속 묻다가 병을 낫다고 그러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쁨이 그만큼 주는 효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은 가짜 웃음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 숨은 기쁨이 있어요. 숨은 기쁨. 무슨 기쁨? 숨은 기쁨. 그 숨은 기쁨의 그 주제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 안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상하니 어디 가서 막 뒤집어지고 뜨거워지고 뭐 맹맹거리고 뭐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양으로 요즘 새벽에 이것도 복습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사양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이십니까? 다 같이 나 때문에 나에게 영생 주려고. 뭘 주려고? 나에게 영생 주려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선물을 주려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놓고 세상에 온 거야. 맞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 웃음이 있어요. 웃음.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다가라도 웃고 꿈속에서 웃고 나를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십자가 지셨구나. 누구를 위해 졌어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교리로 알고 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죄 속에 살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죽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겠기에 죽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거를 나를 대입시킬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끝나느냐? 계속 반복해서 내 자신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고향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참 늘 그저 내가 실명 전에도 봤죠. 얼굴 다 알죠. 웃는 인상이고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권사님인데, 장날 되면 쌀을 한 말 머리다 이고 가서 그는 팔아가지고 동태도 사고 꽁치도 사고 양말도 사고 또 뭣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머리에다 이고 16개를 걸어가는데 너무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빙글빙글 웃고 그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까봐 얼굴을 고치고 또 가다가 또 그렇게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을 때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 안에 것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뿐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을 테니까 부활을 해가지고, 자 너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과 육이 부활해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양으로 살아갈 날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큰 은혜,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승천하신 것도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나를 언젠가 우리를 다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대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외롭지 않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지혜 달라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동행하겠다는 자에게 동행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 의지하고 소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계셔도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일하게 만드십시오. 일하게.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위로가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과 의식과 느낌이 전혀 없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식이 생겨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누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면 화가 나. 막 속에서 열불이 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없다고 그러냐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되고 그러냐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믿음 자라게 하려고 계속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딴전 보고 있는데 성령은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종용합니다. 주일날 불러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하고 오후에도 얘기하고 또 양심에 가책을 주고 계속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 거듭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러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영생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영생 안에 있는 축복. 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들려 올림 받습니다. 휴거합니다. 천국에서 영생. 이제는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는 영생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여러분의 신원을 다 알아볼 수 있을 그 상태로 다 영생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자, 그런 각종 보화들이 담겨 있으니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숨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계속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도 거기가 낙원이었어요. 바울의 낙원, 바울의 천국은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생각하면 어디선가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육체의 일도 선한 방향으로 좋게 아름답게 풀려나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기뻐하시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없으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항상 기분 좋은 사람처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숨은 기쁨을 가지고 그 숨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장례 용품 파는 가게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병원에서 다 장례식장에서 한 것 같은데 장례 용품 파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화동에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인상은 우울한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이제 찾아오면 아유, 누가 상을 당하셨나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안 드셨네요. 근데 속은 어때요? 아, 됐다. 오늘 또 털어먹게 됐구나. 그 관팔센 건 아니에요. 그냥 위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짜 눈물이라도 조금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하면서 얼마짜리 살래요? 속으로는 그거잖아요. 예, 10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요. 이왕 가신 분에게 좀 좋은 걸로 해드리면 좋죠. 10만 원짜리도 괜찮고요.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항상 우울한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속에는 늘 기쁨, 행복이. 그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내가 받아놨습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있으니 항상 기뻐하며 살자. 예,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예,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은 기쁘게 사는, 성공하는 한 주가 됩시다. 예, 잠깐 더 기도합니다.